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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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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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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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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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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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먼저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없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난 주일로에서 사도행전의 강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일맥상통하니까 여호수아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말씀이 지난주에 아주 정확하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다 통독을 하고 새벽에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제가 생각을 바꿔서 누가복음, 우리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을 썼기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네 가지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아요? 하나면 되지. 근데 네 가지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네 가지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아갈 때에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파악할 때에 그 물체의 한 면만 보고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 물체의 동서남북, 다시 전후 좌우를 다 살필 때 그 물체에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또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다 우리가 배워나갈 때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중점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왕께 드리는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셨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 복음서를 쓸 때에 온 열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고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중점으로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느 것을 강조했냐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 썼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우리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자체가 이방인 아닙니까? 당시의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약자예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출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 아예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데오빌로는 이름에 참 아름답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할 때 이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빌로는 필로라고 하는데 이 필로,
필이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하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 최초의 수도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라는 단어와 아델피아가 합쳐진 거예요. 아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데오 빌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데오 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각하라는 이름을 썼어요. 각하의 호칭을 붙였어요. 각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최고급 고위 관리에게만 쓰는 것이 각하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로마의 최고급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 시대의 최고급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급의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미국의 대선이 오래 있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데오 빌로 같은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자신들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뽑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드린 대로 약자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당시의 목자는 소외계층입니다.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도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나이 많아 늙고 무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가 불투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셔서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 역전하면 뭐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로또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 역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인생이 역전되지만 여러분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 요즘이야 그게 흉이 그렇게 크게 안 되죠, 그렇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해요. 그 결혼을 어쩌다 하면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큰 문제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뭐 복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부부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이런 때예요. 참 저렇게 신실한데, 저렇게 헌신적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사실은 목회자는 그때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빨리 복 주셔야죠. 사실은 다른 때보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야, 견딜 수 있을까?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제일 기뻐요. 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저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 못하시는 것은 없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신앙인들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역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2만 명이 24 반차로 나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반차마다 한 830명 정도가 된 거죠. 제사 때가 되면 반차가 뽑혀서 그 반차에서도 830명이 되는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누가 일할 것인가, 그 뽑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오늘 보면 사가랴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로 뽑혔느냐? 향을 피우는 거. 이 일로 뽑혔는데 오늘 사가랴가 이 일도 정말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사가랴가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야 돼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노라. 너의 병이 치유되었노라. 너 사업의 길이 열리노라.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노라. 천사가 나와서 그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놀랍게도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사가랴가 그 응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멘 하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도리어 우리가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에 따라 나의 때에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응답받으면 놀라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막연하게 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구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구체적으로 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기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막으로 놀래는, 우리는 항상 막연하게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면 놀래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진짜 돼요. 기도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될 줄 알았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으면 놀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웅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다 끊으시고
그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가서 보고 베드로인 줄 알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니까 믿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대요.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진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저놈의 교회가 기도해서 문 닫았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가셔서 법정에서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문을 닫습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문 닫았다고 그러고 교회는 기도한다고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렇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천사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천사는 놀랄 일이 아닙니까?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항상 뭐 앞에 서 있습니까? 문제 앞에 서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됨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를 가져올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만날 때 그 앞에 서서 고민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어요.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가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윤 이스라엘 장로님이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1년 7개월.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하셨어요. 사실 1년 7개월 전에 병원에 응급실로 가실 때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코로나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임하시고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에게 믿음이 있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병원에 안 된다고 해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치신다. 매달리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온 가족이 사랑하고 매달리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제는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사가랴 기도하면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럼 사가랴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을 막으셨어요. 제사장이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목사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을 막으셨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보면 입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제사장인데 나 목사인데 입을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막힌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건강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인간 관계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막으시는가? 우리가 미워서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입이 막혔을 때에 말 못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막을 때는 미워서 막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가 성전 안에서 빨리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그의 입을 막고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원래 이 사역이 끝나면 나와서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몸짓하는 거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나 말 못하니까 집에 갈 게도 아니에요. 끝까지 다 말 못하지만 그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숨어 있었습니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보십시오. 막 천사가 나타나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 말하러 다니죠. 그죠? 여기저기 말하러 다니고 간증 다니고 책도 써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진짜는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3층 전에 다녀오셔서 몇 년간 말씀 안 하셨습니까? 14년간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무 큰 걸 보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말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나같이 시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심이 바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 내 부끄러움을 씻기 위하여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는 운명이에요. 내 속에는 지금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즐거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엘리사벳 고백처럼 내 부끄러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사하기 위하셔서, 내 수치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큰 문제가, 아무런 큰 부끄러움이, 아무리 큰 수치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나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